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저희들 함께 거하게 해 주시고 이 안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가운데 주님 앞에 또 귀하게 또 쓰임 받을 수 있는 또 이 복된 또 삶의 기회를 또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또 저희들 늘 마음속 깊이 일깨우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 또 감사의 또 삶을 또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또 조금이나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보답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또 오래 또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서 무엇보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또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런 또 시기를 통해서 또 저희들 각자 돌아보고 또 서로를 돌아보며 또한 우리 가족과 또한 우리 이웃을 또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또 그 선하신 뜻을 또 알게 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마땅히 또 해야 할 것을 또 알게 해 주시고 또 이러한 시기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것을 붙잡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서도 주님의 복음은 또 계속해서 전해지게 해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또 그 일에 동참하게 해주심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학예 수양회가 비록 조금 일정이 뒤로 미뤄졌지만 또한 좋은 기회로 여기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더 널리 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미선부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더욱 지켜주시고 또 육신의 또 건강도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또 영육 간에 필요한 것들 또 풍성히 채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대로 이 시기에 더욱 또 집중해야 할 것, 또 바라봐야 할 것을 올바로 또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복음을 들고 전국 또 전 세계에 나가서 수고하는 우리 전도인들 또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 또 함께 동역하는 또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시기에 더욱 좀 어려운
또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귀하게 또 사용해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뜻하신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마가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는 건데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칠 것 같으면서도 또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또 답답하게 하는 이 코로나 시국에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좀 많이 답답하시더라도 조금만 좀 더 인내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마음을 좀 잘 다스리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이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이렇게 초라하게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또 뭐 족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요한복음처럼 또 웅장하게 태초부터 계셨고 생명이요 빛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 뭐 이런 표현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복음서는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각각 설명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약속된 메시아,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은 순종, 희생의 종으로 오시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 누가복음은 흠없는 인자의 모습으로 오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 요한복음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미지화 시키면 마태복음은 사자의 모습으로
마가복음은 종이니까 소의 모습으로, 누가복음은 사람 인자의 모습이죠. 요한복음은 독수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미지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실 예수님, 그런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그 단어가, 사실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글자인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있어요. 뭐냐면 곧. 바꾸어 말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체 없이 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곧. 주인이 말씀하시면 종은 지체 없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특징을 또 잘 나타내주는 그런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결코 화려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제 그 11절에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나는데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네, 정말 짧은 그냥 한 문장입니다. 뭐 크게 별 감흥 없이 그냥 이렇게 몇 줄로 요약을 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시면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성령이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말씀을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좀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마가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그 증거를 얻자마자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성령님께서 직접 그분을 몰아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주체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고 또 핍박을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을 통과하는 내내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수종 들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 13절에서 보면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좀 특별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3절에 보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그러니까 사단에게 시험받는 기록은 이 복음서 중에서요,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각 4장에 이 사단에게 시험받는 기록이 더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없어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그냥 이 짧은 문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하셨을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정말 날이 어두워지면요. 들짐승들의 울음소리만 들리는 정말 위험한 곳이죠. 하나님의 어떤 그 특별한 보호 없이는 정말 며칠도 지내기 어려운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주변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받으신 후에 첫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실 때 늘 그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도 그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분은 그렇게 늘 혼자이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요,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면서 끝까지 고난과 순종과 그리고 섬김의 그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분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보면은요, 처음에 나오는, 그러니까 28절 처음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처음에 나오는 쉼은 어떤 쉼입니까? 예, 그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 그 뒷짐이죠. 뒷짐이 벗어지고 내 영혼의 안식,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쉼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영혼의 안식을 얻고 나서도요, 이후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습니까? 결코 또 쉽지 않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 29절에 말씀하시는 쉼이 또 있는 겁니다. 29절에서의 쉼은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쉼은 배움을 통해서 얻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꼭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을 메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멍에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온유와 겸손의 멍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 신앙의 생활 가운데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온유와 겸손은 그 자기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 온전히 다 맡기고 그리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멍에가 등장합니다. 멍에를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마가복음에 이제 소의 모습으로 이제 이미지화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종의 모습인 예수님을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의도적으로 멍에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소가 쟁기질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밭을 갈 때, 이제 요즘에 이제 청년분들은 잘 이거를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도 시골에 어렸을 때 살면서
아버님이 쟁기질 할 때 옆에 쫓아다니면서 같이 이제 거들고 그랬는데, 이 밭을 갈 때 소 목에다가 이렇게 매주는, 고정시키는 그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야만이 소는 농부의 제어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소가 매야만 농부의 뜻대로 그 일을 온전히 해나갈 수가 있어요. 앞으로 가야 할 때 가고, 그리고 뒤로 돌아야 할 때 또 돌고, 멈춰야 할 때 멈춰야 되잖아요. 그게 멍에를 맬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농부는 어때요?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고 있거든요. 소는 농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라고 하면은요, 제대로 일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농부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멍에를 목에 딱 매는 겁니다. 자, 이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모든 것, 이것을요, 주님 앞에 딱 굴복시키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멍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처음부터 이 멍에를 탁 메고 이 밭을 잘 가는 소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소는 없어요. 배워서 하는 겁니다. 보면요, 소에 따라서 다 달라요. 정말 빨리 잘 익히는 소가 있고요. 몇 년 동안 해도 잘 못하는 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몇 년은 해야지만이 좀 쓸만하다 말하는 겁니다. 어떤 소는 근데 몇 년을 해도요, 일을 참 잘 못 배우는 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멍에 딱 매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합니다. 이 멍에를 한번 메우려면요, 정말 전쟁을 치릅니다. 저도 어려서 소를 계속 키워왔는데, 시골에서는 소가 재산이거든요. 소로 인해서 정말 그 깊은 그 시골에서는 그 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이제 산을 일궈서 만든 논밭이기 때문에 돌밭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계가 들어가면 이 날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결국은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를 자주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일을 잘 못 배우면 이렇게 또 바꿔서 새로 소를 이제 새로운 소로 이제 일을 가르치고 하는데요. 정말 어떤 소는요, 이 멍에를 그렇게 매는 거 싫어해요. 막 멍에를 매려고 하면요, 막 눈이 이렇게 막 돌아갑니다. 그런 걸 옆에서 보면 정말 안쓰럽기도 하거든요. 그게 정말 역력하게 보여요. 그러니 어때요? 일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못 배우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일을 배울 때는 항상 옆에 정말 아주 익숙하게 이미 멍에를 메어보고 일을 잘 배운 소를 옆에 딱 두거든요. 같이 멍에를 메우거든요. 일 배우라고. 그래서 그 잘 길들이는 소를 딱 보면은요, 정말 여유가 있어요. 너무 편안해 보입니다. 멍에를 맸는데 정말 여유 있고 편안해 보여요. 잘 배운 겁니다. 주인이 딱 메워주는 그 멍에를 묵묵히 딱 메고 순종한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을 잘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순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처리가 쉬운 겁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라고 했거든요. 거기도 멍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종의 멍에라고 한다면 분명히 반대에 주인이 메어주는 멍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주인이 매게 해주는 멍에를 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두 번째 자유가 바로 뭐냐면 주인이 메어주는 멍에를 메고 배울 때 주어지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주님의 멍에라고 하는 그 법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 기차가 선로 위를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로 위에서 이 기차는 자유로운 겁니다. 이 기차가 선로 위만 다닌다고 해서 답답히 여기고 뭔가 선로 밖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재앙인 겁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은 이 기차를 만든 제작자가 그 기차에 부여한 본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신 분의 목적을 따라 살 때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맬 때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뭐 놀이를 하든 그냥 공부를 하든 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참견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어떤 규칙을 정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꼭 필요한 거거든요. 아주 규칙을 딱 정해주고 명확한 한계를 설정해 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그 규칙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런 규칙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야, 적당히 놀아. 또는 야, 오늘은 공부 좀 하자. 그러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은? 그 막연함 가운데 오히려 하루 종일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를 위해서라도 분명한 그 규칙을 정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킬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규칙을 정해 주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멍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온유와 겸손의 멍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예수님처럼 정말 고난 가운데 묵묵히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요, 형통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도, 그리고 어떤 좋은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답답하고 두렵고 혼란스러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끝까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간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 심령의 즐거움, 이 심령의 즐거움 가운데 마음의 평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보다 이 어려운 시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몸은 그래서 정말 피곤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 심령의 즐거움입니다.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깨지면 안 돼요. 그러면 다 깨지는 겁니다.
진짜 힘든 겁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 우리의 심령의 즐거움, 이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게 정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여러 모습이 나오지만 그중에 마가복음 그 온유와 겸손의 예수님, 즉 끝까지 순종하고 정말 끝까지 묵묵히 고난 가운데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또 거기 그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